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들을 끊임없이 내가 선포한다는 거, 그걸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고백하게 만드시잖아요. 네가 날 믿어? 이러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네, 믿습니다. 그럴 때 너 믿음대로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이 영의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져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예, 다른 데로 새겨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새겨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질 때 비로소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지식이 되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랑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는 게 도대체 뭘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질 때 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조명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아직도 온유하지 못하구나. 내가 말이 좀 험하구나. 내 행동이 좀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전에는 몰랐나요? 말씀을 알았지요. 근데 알았는데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결국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가지면 어디 간다고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지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예맘 제자 공동체 2025년 말씀 선포 그냥 보시면서 계속 선포하세요. 애우는 게 아니에요. 애우려고 막 이렇게 애우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하나예요, 하나. 본인이 끊임없이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거는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만 하셨지. 근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이사야서 55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구약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나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 그 자체가 결국은 누구를 막 정죄하고 벌하기를 좋아하고 막 이러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탕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제가 같이 읽을 거는 6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주님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너희는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라고 해가지고서 너는 망해야 돼. 불의한 자라고 해가지고서 너는 계속 불의해야 돼. 이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결국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벌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러 오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무엇이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사랑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으신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뭐 해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 죄에 대한 용서, 씻어주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늘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고스란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나는 복 받는 거야. 이제 모든 게 잘 풀리는 거야.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해서 내가 축복의 삶을 살고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좋아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축복 받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왜?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들에게 다 복을 주셨으니까. 그걸 누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원래 창조의 그 계획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악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게 완전히 변화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뀌어버린 거야. 아버지가 바뀌었다라는 건 내가 따라가야 될 대상을 사람이 스스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음을 받으면서부터 결국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결국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돼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참된 아버지, 진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 돌아가는 건 내 마음을 찢고 내가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침례를 받을 때 구원의 표로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건데
구원의 표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들이 이제 누구에게로 향한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 눈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느냐죠. 내 귀가 무엇을 들으려고 하느냐? 내 입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이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생각하게 되고, 보게 되고, 들으려고 하고,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있어야 돼요 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먼저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게 결국은 무엇이 되냐면 올무가 되고 묶임이 되고 매어짐이 되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생각이 된다. 그걸 다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우리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완벽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나는 깨끗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이것 자체가 결국은 저는 교만이고 자기 영광,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같이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게 마귀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 될 수가 있고요. 죄가 엄청난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됐으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우상숭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그걸 하기를 원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도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거냐면 요거 가지고 요거 어기면 내가 벌하리라 이게 아니라 요거 잘 지켜주면 내가 마음껏 축복할게라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지키니까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거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를 범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잘 지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을 하나요? 우리를 벌을 주나요? 아니에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는 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자들을 오게 되면 악한 사람이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앞에 오게 되면 뭐 하신다고 그러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서 용서를 잘 구하지도 않겠지만 용서를 구해주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풀릴 텐데 안 되지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얘기? 용서하셔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너희들 제발 좀 용서 좀 해줘 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해. 이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님 가신 기도를 해놓고서 하시고 알려주시고 나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뭐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과 이제 야곱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 50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50장 15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뭐 야곱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지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나니까 그 남아있는 형제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한 짓이 있거든. 그때는 이제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형제들을 좀 아버지로 인해 가지고서 보호해주고 이런 마음들이 형제들은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새록새록 다 생각날 거 아니야. 자기들이 했던 요셉을 향해서 했던 일들을.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를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종처럼 여겨달라고 막 울면서 그런 이게 결국은 요셉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와가지고서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어떨까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요셉의 마음이었으면 가슴 아프고 마음이 막 쓰라렸을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벌써 그 모든 것들을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도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뭔가 어려움이 오고 어떤 그런 것들이 오는 것들이 결국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50장으로 올 건데요. 요걸 보시기 전에 잠언 19장을 먼저. 잠언 19장 죄송합니다. 지금 10편 10편 어쩐지 갑자기 이 말씀이 없지? 11절인데 자 11절 잠언 19장 11절 잠언 저랑 비슷하게 시편을 피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1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 노하지 않는 것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 다른 사람?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자, 50장으로 가서 창세기 50장 그렇게 이제 우리를 종을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서부터 21절까지 놀랍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걸 계속 읽는데
한국말이 너무 마음에 안 와다. 이게 아니라 정말 애절하고 그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요셉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막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너무 딱딱해. 가만히 읽어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게 와닿아요? 그게 아니에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 한 사람을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더 낫죠, 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형님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 뭐예요? 내가 당신들을 심판하고 내가 당신들을 판단하고 당신들을 헤아리지 않을 겁니다. 그 마음을 형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모든 민족을 향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저는 누가복음 17장을 다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믿음을 잃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결국은 죄를 짓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 표현할 수도 있고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돌아봐야 될 게 내 행동이나 내 어떤 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느냐 안 가리우느냐 이거를 늘 살필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와가지고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오면 8번 오면 8번 용서하는 거예요. 9번 오면 9번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좀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너희들 내가 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겠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뭐만한 믿음도 없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내가 한번 저 사람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손해게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결국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만 망하는 거예요. 구원받 못 받아요. 저는 그걸 계속 느낍니다. 아 이거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린 사랑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못 지키면서 천국 가요? 구원받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은 제발 그러지 말자. 그러고서 읽으시면서 쭉 읽어보시게 되면,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게 내가 용서했다고 해가지고서 난 했어. 나는 말씀 잘 지켰어. 이럴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겨자씨만한 하나님만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 나무를 들리워 여기서 그냥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산 들려 저 바다에 빠져라.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들, 자 7절서부터 10절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깨달아지시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주인이에요. 우리는 자녀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종을 부리는데 열심히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와가지고서 고생했죠. 근데 그 종이 가지고 힘들다 이러고 들어오면 주인이 버선발로 내려가지고 종님 오늘 수고했어요. 자 먼저 와서 식사하세요. 그럴 주인이 있냐 이거예요. 그럼 종이 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 기다려. 나 먹는 동안 나 수종 들어. 그게 종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 먹고 나서 그럼 네가 먹어.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거야. 왜 안 해줍니까? 왜 기도에 응답 안 하세요? 나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지 않았나요? 용서 조금만큼 해놓고서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사랑 조금 실천해놓고 모든 사랑을 다 한 것처럼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요셉이 고백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처럼 다 용서한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너희가 누구든지 7번 와서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하고 이게 7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마음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자랑스럽게 여길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지켰다고 해가지고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여러분들 무슨 대가를 바라고 믿으십니까?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종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랑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말씀,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바로 용서예요. 그래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느냐. 용서 사랑밖에 없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던가요? 이게 안 되면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계속 묶입니다. 그리고 계속 꼬입니다.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데? 마귀가 여러분들 축복할 것 같습니까? 귀신이 여러분들 좋게 만들어줄까요?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라요. 오직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동행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 그러면 다 푸세요. 풀면 돼. 그렇잖아요.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 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뭐 다 풀려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무언가 아직도 막히는 것이 있고 메어지는 게 있다면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자,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에게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우리가 내 마음에 맞는다고, 내 마음에 틀린다고 그렇게 선별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말씀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온전히 죽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프세요? 예수님이 아픈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혹시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이름은 참으로 놀라워. 그냥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 그 놀라움을 경험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아프신 곳에 손을 대시고 또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기억하면서 두 손을 들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그리고 병들고 문제가 있는 모든 것들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치료되어질 첫 마미아리가라바 모든 것들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첫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첫 오직 예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건강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그리고 행복한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그 은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온전히 담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한 아픔이 있고 누군가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용서하며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오직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